오늘도 두 번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설교 제목만 잘 알아들으시면 돼요. 사랑을 뭐 하라고요? 실천하라. 그래서 이제 마음 편하게 주무시지는 말고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제가 여러 가지 드리겠지만 다 기억 못 하시더라도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건데, 잘 모르겠지만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고, 사랑의 입으로 말하고, 사랑의 손과 발로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째 뭐라고요?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고, 사랑의 입으로 말하고, 사랑의 손과 발로 봉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면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데, 그런 실천하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실천하셔야 되냐? 첫째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 사랑을 하시라는 거예요. 인내 사랑, 오래 참는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언제까지 참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참으면 참 좋은데 몇 번 참냐면 3번밖에 안 참아요. 4번째는 절대 안 참습니다. 우리나라 말이야 3-4번이 있잖아요. 3번까지 참는 잘 안 참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의 첫 번째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우리 이렇게 좀 봉독하셨으면 좀. 사랑은, 따라하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 이제 이러다 숨 넘어가십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면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오래 참아야지 그럼 절대 오래 못 참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내가 저 아이를 보면서 내가 오래 참아야지 그러면 오래 못 참을 것만 보여요. 참지를 못하게 돼요.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 진정으로 오래 참으려면 내가 받은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럼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살리셨어요.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에게 조금 실수하고 나에게 내 마음에 조금 못마땅하더라도 참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죄보다 더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이거만큼이라도 하나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근데 내 자녀가 속을 썩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를 닮은 것 같고요. 그래도 제 자식은 저보다 좀 나은 것 같은 애요. 그러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더 못됐었으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냐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어느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자기의 아주 무명 시절에 어려웠던 적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어려웠었냐면 추운 겨울에 방에 불을 못 댔다는 거예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래서 자다가 추워가지고 너무 추워서 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방에 불을 떼면 불 떼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드라이기를 전기에 꽂고 이불 안에다가 집어넣고 드라이기를 킨다는 거예요. 드라이기를 키면 이불 안만 살짝 따뜻해 있잖아요. 그러면 드라이기 빼고 거울에 싹 들어가서 목까지 탁 누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뜻해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한 2시간 잔다는 거예요. 또 추워지면 또 일어나서 드라이기로 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 겨울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연예인이요, 지금은 1년에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돈을 벌고 있거든요. 집도 너무너무 잘. 근데 처음에 돈을 잘 벌기 시작했는데 어려울 때 아깝게 쓰던 습관이 남아가지고요, 자기가 어느 날 돈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상을 떨고 있다는 거예요. 궁상을 떨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넉넉한데 왜 그랬을까? 보니까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 벌고 있는 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돈 버는 삶은 누려야지. 그리고 누리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그것을 살다 보니까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돕기 시작했다. 은혜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궁핍하고 막 내 문제가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우리 주위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참을 수도 없어요. 견딜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누리고 복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면 나도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저 사람이 지금 어렵구나 라고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사람이 나에게 조금 서운하고 나를 좀 마음 아프게 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나도 저럴 때는 참 가시돋친 삶을 살았는데 라고 하고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는 사랑, 인내하는 사랑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 때에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인내하는 사랑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 정말 사랑하면 인내하는 사랑을 가져요. 우리 좀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뭐라고 인사했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한 줌 못 보면 죽을 것 같죠? 뭐 보면 좋고 안 봐도 어쩔 수 없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면 하루라도 안 보면 죽을 것 같아야 돼요.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오래 참는 사랑을 보여준 예가 하나 있습니다. 가끔 고속도로나 어디 운전하시는 분들 길을 가다 보면 실종된 송혜이를 찾습니다 라고 하는 현수막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실종자 송혜이를 찾는 현수막이 전국 곳곳에 붙어 있어요. 1999년 2월 13일 날 평택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에 사라져서 25년째 찾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종 당시 18살이었지만 지금은 44살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의 아버지는 43살 된 딸을 상상하면서 옛날 18살짜리 사진을 가지고 컴퓨터로 이 나이가 됐으면 이렇게 변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전단지를 만들어서 요 근래 다시 뿌리고 있어요. 그리고 현수막도 그 얼굴, 43살이 이런 얼굴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18살짜리 얼굴과 43살짜리 얼굴을 그려놓고 현수막을 했습니다. 25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고요. 지금도 그 아버지는 생업을 포기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 남편과 함께 전단지를 나눠주다가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전단지를 가슴에 품고 자살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 아버지는 지금도 2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딸을 찾고 싶은 마음에 현수막을 걸고 전단지를 지금도 만들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길 가다가 그 현수막을 본다라고 하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랑 관계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25년을 지치지 않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딸을 찾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정말 자기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25년을 한결같이 찾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랑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오래 참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내 곁에서 멀어질 수 있지만
오래 참는 사랑, 인내하는 사랑을 통하여 그를 끝까지 품을 때 그는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가지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세셈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배려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을 가지려면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배려하면서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가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해요. 만약에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일일이 보면서 얼굴 쳐다보면서 아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하고 손잡고 인사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인사를 하는데 집사님하고 인사하는데 아유 집사님 안녕하세요. 근데 고개는 딴 사람 쳐다보고 아유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 가다가 뭐라고 하시겠어요? 차마 제 앞에서 얘기는 못 하시겠고 아니 우리 목사님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 왜? 나하고 인사를 하는데 딴 사람을 쳐다보고 인사하네. 기분이 뭐 나쁘신가? 아마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저는 절대 그런 분 없습니다. 제가 다 쳐다보고 할게요. 인사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고개를 안 마주치고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을 하셔야 되냐면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랑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네. 이 말씀에 5절 말씀에 뭐라고 됐어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면.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것. 5월달이 되면요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읽으신 분도 계시지만 읽지 않은 분들 계시면 읽었으면 좋겠어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에요. 뭐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안 보신 분들은 5월달에 이 책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를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사랑을 느낀대요. 보통 남자들이 많대요. 남자들이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아 멋있네 오늘 옷 입은 모습이 참 멋있어. 당신은 판단하는 게 참 잘 판단하는 것 같아. 당신 판단이 다 맞아. 당신은 이런 일을 참 잘하는 것 같아. 인정을 해주면 그 인정하는 말을 듣는 순간 사랑이 막 느껴진다는 거예요. 야 아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전혀 동의를 안 하시네 아내분들은. 인정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남자분들은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 것만 인정해줘도 그렇게 좋아요. 그냥 특히 아내들이 그 남편에 대해서 조그만 부분만 인정해주면 그러면 하루 종일 기분도 좋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고 아주 자신감 있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인정해주는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친밀한 시간인데 이건 여자분들이 많대요. 친밀한 시간은 뭐냐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같이 산책 가고 같이 취미생활하고 같이 커피 마시고 그냥 같이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근데 우리 여자분들이 남편한테 야 오늘 나랑 커피나 한잔 마실까?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야, 감사합니다. 그 대답은 제가 예상을 못했는데 남편들이 잘 못해요. 아니 뭐 할 얘기가 있어? 뭐 이렇게. 근데 여자분들은 뭐 어떤 거냐면 나랑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친밀한 시간을 보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예요? 사랑을 느끼는 거야.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같이 커피도 마셔주고 같이 산책도 가주고
같이 걸음도 걸어주고 같이 여행도 가주고 이렇게 같이 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물이에요. 선물. 어떤 사람은요, 선물을 받아야지 사랑을 느낀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가방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가방을 선물 받으면 뭐예요?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분의 성향이 그런 거예요. 선물을 주면, 내가 필요한 것을 기억했다가 선물을 탁 해주면 아주 사랑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선물을 주는데 사랑을 못 느끼시는 분들, 다른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선물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반응이 오는 줄 아세요? 왜 쓸데없는데 돈을 써? 기껏 선물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방을 보고요, 선물을 받을 때 좋아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는 사람한테는 선물을 해야 된다. 자그마한 거라도 자그마한. 제가 아주 친한 목사님 한 분이 이 언어가, 목사님이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래요.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모님은 아유 당신은 멋져, 당신은 설교도 참 은혜로워 막 칭찬하고 인정했는데 하나도 안 좋아하더래요. 근데 이 책을 보시고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이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구나. 그래서 시계를 하나 사줬더니 입이 귀에 걸리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아,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뭘 해주셔야 돼요? 선물해 주셔야 돼요. 네 번째는요, 사랑의 언어가 봉사예요. 봉사. 이 봉사는 뭐냐면, 가정일을 하거나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혼자 하도록 남겨두지 않고 그 일을 함께 도와주는 일을 할 때 사랑받는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남편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다가 아이고 당신 설거지하네, 아이 힘들겠네, 내가 당신 설거지하니까 설거지하는 동안 내가 집 청소할게. 여자분들 별로 안 기쁘신가 봐요. 막 좋으신 분들은요, 바로 뭐예요? 사랑의 언어가 봉사인 거예요. 봉사. 아, 이 사람이 내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또 이것을 끝난 다음에 이걸 해야 되는 걸 아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랑의 언어는요, 신체적인 접촉이래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어요. 근데 남편이 또는 아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와가지고 꼭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등을 토닥거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와가지고 손을 꼭 잡아주고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손을 잡아주는 것, 때로는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5가지 언어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책의 5가지 언어는 사랑하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더라도 우리가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방법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기를 원하는 사랑을 관찰하고 그리고 잘 보고 그 사람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하는 것, 이게 배려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 배려의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것을 하였을 때 사랑을 받았다라고 느낄까? 그것을 잘 관찰하는 것 자체가 사랑의 행위고, 또 그것을 잘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는 상대방도 나는 사랑받고 있다 느끼고 나 또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은 배려하는, 사랑을 받는 사람을 배려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함께하는 사랑인데요, 저는 더불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더불어 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그걸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사랑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반응해서 고맙고 사랑했다라고 표현해주면 더 좋잖아요. 그러면 더 풍성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 6절 말씀에 먼저 그러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7절에는 함께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넣어서 이 말씀을 좀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함께 모든 것을 참으며 함께 모든 것을 믿으며 함께 모든 것을 바라며 함께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혼자 하려고 하면 못할 것 같은데 함께 모든 것을 참는데요. 함께 모든 것을 믿어준대요. 함께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함께 견디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함께이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요, 혼자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사랑이에요. 더불어 하는 사랑이에요. 함께 하는 사랑은 결국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만 제 아내가 저 뒤에 앉아 있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 개척교회를 했을 때 9년을 제가 개척교회를 했는데요. 9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못 갖다 줬어요. 왜냐하면 헌금 나오는 게 별로 없었으니까. 물론 나중에 중간에 조금 부흥해서 그때는 사례를 조금 받긴 했지만 그거 외에는 제가 9년 동안 한 푼도 주지를 못했어요. 하루는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애둘려서 돌려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녁을 먹는데 내일 아침은 밥을 못 해줄 것 같아. 그래서 밥 안 먹으면 빵 먹으면 되지. 쉽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쌀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쌀 살 돈도 없고 쌀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못하고, 제가 혹시 마음이 힘들어할까 봐 얘기를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남자가 미련해서 제가 미련해가지고 잘 못 알아듣다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제 제가 옆에 있는 교회는 농촌교회니까 거기는 성미를 했거든요. 목사님, 참 어렵더라고요. 쌀 달라고 하는 얘기가 어려웠는데 어떻게 해요? 당장 내일 아침에 없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내일 저희가 쌀이 다 떨어져서 아침을 못 먹을 것 같아요. 쌀 좀 주실 수 있어요? 성미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미 많이 하니까 괜찮다고, 얼마든지 준다고. 그래서 그날 바로 전화 끊고 얼마 안 있어서 그 목사님이 쌀을 정말 많이 갖고 오셨어요. 왕창 갖고 오셨어요. 야, 쌀 갖고 오는데 그거 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든든하더라고요. 쌀만 받았는데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만약에 9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안 주는 남편이 어떻겠어요? 근데 함께 버텨줬어요. 함께 견뎌줬고요. 함께 있어줬고요. 지금도 함께 있어요. 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저도 견딜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함께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저희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도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함께 그 어려움을 견뎌내 보세요. 그러면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어려움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통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고통은 영원하지 않아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은 고통은 영원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잠시 잠깐 있는 거예요. 어려움도 잠시 잠깐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근데 그 중간까지 어떻게 버티느냐? 함께 사랑함으로 버티셔야 된다. 박노해 시인의 사랑은 이긴다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뭐 전체 다 읽어드리긴 그렇고 전체를 다 제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좋은 것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안의 사랑을 창백하게 죽이지 말고 세상 한가운데서 사랑하라. 청년의 순수한 사랑은 비정한 세상을 이긴다. 오늘의 어둠을 이긴다. 언제나 사랑은 이긴다. 저는 이 마지막 대가 너무 좋아요. 청춘의 순수한 사랑은 비정한 세상을 이긴다. 오늘의 어둠을 이긴다. 언제나 사랑이 이긴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들고 어둠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내 삶 속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이겨요. 어떤 사랑은? 함께하는 사랑은 더 쉽게 이겨낼 수 있어요. 왜?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함께 사랑함으로 그 어둠을 이겨내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이겨내는 그 과정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사랑으로서 더욱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해서 나만 좋은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해서 나도 좋고 상대방이 좋아야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함께 해서 행복하고 함께 있어서 같이 아프지만 함께 견뎌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랑은 어둠을 이겨냅니다. 세상을 이겨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와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도 받고요, 제사장도 받지만 도망갑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를 구원해 주고요, 고쳐줍니다. 상처를 닦아주고 치료해 줍니다.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병원에 데려가서 입원시킵니다. 병원비도 다 대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원비가 더 들면 내가 갔다 와서 다 갚을 테니까 잘 고쳐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떠납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강도 만나서 회복한 사람이 자기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기에 강도 만난 사람은 회복할 수 있었고 살아날 수 있었고 그 사랑을 가지고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새샘교회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고 그리고 품어주고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좀 전에 읽은 시처럼 새샘교회의 사랑은 세상을 이긴다. 새샘교회의 사랑은, 성도들의 사랑은 세상을, 어둠을 이기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이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랑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고요, 서로 함께 더불어 사랑할 수 있는 새샘교회를 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를 드리면서 처음 드렸던 말씀, 사랑은 실천해야 되는 것인데 사랑의 눈으로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을 가지셔야 되고요, 우리의 입술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의 언어로 말할 때 마음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언어들로 사랑의 언어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의 손과 발로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두 손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새샘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의 은혜가 넘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세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